현대교회, 한국교회, 북미교회 그리고 이민교회의 위기의식에 대해서 위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선교적인 교회로 회복하는데 우리가 함께 동참할 것인가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교회는 성령께서 창조하신 성령의 공동체라는 그런 개념을 말씀드리면서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공동체가 세상 속에 나가서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드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과 4번은 좀 더 실제적인 내용들을 다룹니다. 1번과 2번은 어떤 그 이론적인 파운데이션을 깐다고 하면은 3번과 4번, 3주와 4주째에 가서는 그러면 선교적인 교회의 리더십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 미셔널 처치를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그 교회에는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이 교회는 정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런 교회구나.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교회구나.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러면 이 세상에 선교적으로 이미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인가 한번 사례를 한번 우리가 찾아서 봐야 되겠다. 한 몇 교회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목에는 반드시 과제물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11주 과정을 할 때는 3권을 읽으시도록 했는데 4주 동안 3권을 읽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3권을 읽지는 못하지만 3권을 읽는 효과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착안했습니다. 여기 지금 다들 오셨는데 나하고 제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을 두 분을 더 추가하셔가지고 3명이 한 팀을 만드셔야 됩니다. 아셨죠? 3명이 한 팀을 만드시고 그리고 각각 이 한 권씩을 읽기로 이렇게 어사인을 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시간에는 이제 뒷부분에 한 1시간 정도를 띄워놓고 이 책 읽은 거를 서로 나눠야 돼요. 독후감은 이미 제출할 거고요.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께서 내시는 그 20불에 이 책값이 다 포함되어 있고 간식도 포함되고 이 프린트물도 다 포함되니까 더 이상 지출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내가 어떤 책을 읽겠다고 이제 사인업을 하셔서 다시 테이블에 알려주시면 일주일 안에 이제 오더를 해서 다음 주에는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각 싫어하고 결석 싫어하니까 거기 잘 보시고요. 지각하지 마시고 결석하지 마시고 딱 4번 모이니까 완전히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에서 앞으로 4주 동안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넓혀 주시고 또 우리의 손과 발이 더욱더 순종형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장로님들하고 기도하면서 잠깐 말씀을 나눠드렸지만 제가 10년 전에 벌써 부임한 지 10년 됐습니다. 담임 목사로. 10년 전에 부임할 때 청빙을 받았을 때 많이 한편으로는 매우 감사했습니다. 그 많은 신청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교회에서 저를 청빙해 주시니까 상당히 고마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필리핀에 4년 동안 일기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는 데 많은 중점을 뒀고요. 그리고 이제 4년 한 텀을 끝나고 돌아왔다가 본국으로 왔다가 다시 필리핀에 갈 때에는 여러 가지 책임을 제가 맡기로 약속을 해놨고요. 또 상당히 이제 선교에 이제 실제적으로 막 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잘 아시지만 저의 전임자이셨던 목사님께서 갑자기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고 또 교회가 상당히 안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 가운데 특별히 저를 또 이렇게 청빙해 주신 것은 참 고마웠어요. 고마웠고 감사했고 그래서 이제 그러나 많은 고민 끝에 가야 되나 남아야 되나 하다가 결국 이제 그러면 가야 된다 해서 왔는데 그때 많이 기도하고요. 그때 하나님께 이제 왜 제가 가야 됩니까? 막 하나님과 많은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제 느낌의 대화를 나누면서 주셨던 그 마음은 뭐냐면요. 토론토 영락교회는 매우 좋은 교회다. 매우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오고 싶어하는 목회자들은 굉장히 많다. 매우 좋은 교회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주로 3B를 씁니다. 3B.
빌딩, 버젯, 랩티즘. 토론토 영락교회는 어느 목회자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세 가지를 갖춘 교회다. 빌딩이 돼 있고 예산, 버젯에 있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일을 못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랩티즘, 새롭게 세례를 받고 또 교인들이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누구나 볼 때 다 부러워하는 교회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요, 이 좋은 교회를 그런데 이제 선교적인 교회로 트랜스포밍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미 그때도 우리 교회는 10년 전에도 이미 선교적인 교회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하고 다시 한번 4주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선교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선교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마인드세트고 DNA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론토 영락교회의 전체 교인들의 그 뼛속 깊은 것까지 어떤 DNA를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인 교회, 미셔널 처치, 이런 쪽으로 트랜스포밍 하는 쪽으로 쓰임 받기를 컨퍼메이션 제가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10년을 함께 사역을 했는데, 솔직히 지난 10년의 저의 사역은 많은 부분에서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제도권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요, 아무래도 어떠한 목사가 와도 자리를 잡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성도님들은 저 목사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아무래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일단 신뢰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일이 이제 풀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 정도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린다 이겁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안타깝게도 그 준비 과정에서 목사님들이 힘들어가지고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새로운 분이 와서 또 그 시간을 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나가질 못하고 스탠바이입니다. 찔끔찔끔 나가지 못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뭔가 일을 하는 교회들은요, 대체로 보면 그 목회자가 오래 있어요. 그 교회에 오래 있으면서 신뢰를 받고 이렇게 합시다 그럴 때 교인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쫙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10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 그런 자리를 구축하는 데 많은 그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으로 10년 남았습니다. 머리를 깎고 나니까 더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먼 세월이 아니구나. 10년. 우리 교회는 65세가 되면 우리 은퇴해요. 저도 이제 올해 만 55세. 10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생각할 때 처음 주셨던 그 꿈, 그 비전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까, 어느 정도 신뢰감을 형성했으니까 이제는 10년 동안 이 일에 완전히 매진을 해서 토론토 영락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인데 온 성도가 뼛속 깊은 곳까지 선교적인 성도들이 되어서 선교적인 교회로 가야 되겠다. 여기에 올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번에 그 다시 생각하는 교회론을 이제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좀 이름을 바꾸고 다시 한번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또 피택 되신 분들도 와 계시고요. 이미 교회론을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걸 같이 공부하시면서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론은 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것을 나의 삶 속에서,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구역과 선교회에서 또 사역팀에서 이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의논하면서 또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는요, 현대교회의 영적 위기라는 제목으로 북미교회의 현실, 한국교회의 현실, 이민교회의 현실, 이 세 가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프린트물을 따라서 제가 파워포인트 같이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그 지난 100년 사이에 지금 북미교회가 상당히 바뀌었다는 것을 뭐 더 이상 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립 젠킨스라는 그 종교사회학 교수입니다. 미국의 교수인데 이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북미뿐만 아니라 서구 웨스턴 처치는 해로 말하면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저물어 가고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제3세계의 기독교는 동이 트고 있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유럽의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뭐 스칸디나비아 반도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교회들,
또 북미의 카나다, 미국 이런 여기에 있는 소위 말하는 특히 메인라인 철치들입니다. 주류를 이루는 교단의 교회들,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이런 주류 교단들은 이미 해가 지고 있다. 그리고 간신히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은 복음주의 노선과 오순절 교회 노선들이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힘이 다 어디로 나갔느냐면 복음주의 노선의 교회들과 오순절 교단의 그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해서 제3세계, 아프리카, 남미, 중미 이런 쪽에 세운 교회들의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엄청 불어난 겁니다. 중국을 포함해서. 그래서 그 프린트물에도 나오지만 지금 중국에 있는 크리스찬의 숫자가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의 숫자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죠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중국은 아직도 공산주의고 아직도 뭐 크리스찬의 숫자는 마이너리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인구가 10억이 넘잖아요. 10억에 5%에서 10%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인구가 약 한 3억 정도, 3억 플러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과연 몇 프로 되겠느냐는 거죠. 통계를 말하면 뭐 60%, 70%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다 소용없는 크리스찬들이고 결국 복음주의 노선에서 말하면 5%에서 10%에 불과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5%, 10%를 말하면요, 중국은 10억이거든요. 미국은 3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영적인 힘은 어디에 있냐? 오히려 영적인 힘은 서구의 기독교가 있지 않고 이제는 소위 말하는 제3세계라는 말을 요새 안 써요. 그 자체가 상당히 좀 폄하한다고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쓰는데 그러나 사실이 이 소위 말하는 제3세계에서의 기독교가 지금은 훨씬 더 지금 그 맥을 유지해 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위기에 빠진 그 북미교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가지를 데럴 구더라고 전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쳤던 교수인데요. 이분이 10가지를 지금 제시를 합니다. 북미교회의 문제가 뭐냐? 10가지다. 근데 여기서 북미교회를 제가 말씀드릴 때는 메인라인 철치를 말하는 것이 복음주의나 오순절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메인라인 철치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교단이 United Church of Christ입니다. UCC. 그 다음에 대표적인 교단이 United Methodist Church입니다. UMC.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CUSA, Presbyterian Church in USA. 그래서 우리 한국에 120년 전에 선교사를 그렇게 파송했던 교단들이 주로 UMC, 오늘날의 UMC와 그리고 PCUSA입니다. 그 북장로교, 남장로교 합쳐서 PCUSA가 됐고요. 그리고 북감리교, 남감리교가 합쳐서 지금 United Methodist Church, UMC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UCC라는 교단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미국에서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최초로 허락한 교단이 그 순서대로예요. United Church of Christ. 그 다음에 United Methodist Church예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PCUSA도 허락을 했습니다. 뭔가 코릴레이션, 뭔가 비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단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교인이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교인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목회자의 탈진은 뭘 의미하냐면요, 한 교회의 목사가 3년 4년을 버티지 못하고 떠나요. 한 교회 부임을 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왔다가 가고 4년만 있어도 굉장히 오래 있는 겁니다. 우리 주위의 교회들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스트러글링하는 교회치고요, 오래 한 목회자가 있지 않다니까요. 보면은 조금씩 다 그냥 가요. 있다가 가고 그래요. 그래서 교인의 감소, 목회자의 탈진, 청년들의 이탈, 이런 교회들은 가보면 전부 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들만 60, 70대, 80대 이런 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교단을 향한 충성심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옛날만 해도요, 내가 감리교인이다, 내가 장로교인이다 매우 중요했는데
이제는 그 위기에 빠진 북미 교회에서는 이 교단 의식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좋으면서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로교단은요, 칼빈의 그 5대 원리예요. 튤립이라고 말하는 5대 원리. 그 칼빈의 구원론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이라든지 구원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 웨슬리를 중심으로 해서 감리교의 그 구원론과는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 감리교회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매우 허락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상당히 부각시킵니다. 그렇지만 칼빈의 그 가르침에 입각한 장로교회에서는요, 내 뜻대로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날 부르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내 뜻대로 하나님 버리는 것도 아니고 나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감리교와 장로교는 엄청난 교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그런 교리를 이해도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를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지금 저는 감리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장로교가 옳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 일장일단이 있는 그런 이론들이에요. 그러나 그걸 그만큼 깊이 깨닫고 파악하고 그걸 따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무슨 교리를 지금 믿고 있는지를. 그 다음에 이것은 결국 성경에 대한 무지로 연결이 되는 거죠.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교인들의 분열,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텔레비전 교회 있잖아요. 주일 되면 지금은 인터넷, 컴퓨터 교회가 되었습니다만 인터넷 시대 이전에는 텔레비전에 다 주일 아침에 그냥 교회를 안 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죠. 또 미국에 제가 그 지금은 없지만 그 크리스탈 캐시드럴이라고 기억하시죠? 로버트 슐러. 그분 교회를 이제 방문을 해보니까 크게 이제 사진을 크게 이렇게 찍어가지고 처음에 50년대인가 60년대 시작을 할 때, 근데 그 교회가요, 그 요새는 그런 게 없어요. 드라이브인 시어터가 있고 드라이브인 레스토랑트가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근데 그 교회가 드라이브인 처치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크린을 야외에 크게 해놓고 자동차를 다 파킹을 하고 그 스피커를 옆에 대고 듣는 거예요. 네. 자, 이제 그러다가 지금은 그런 교회들이 어떤 교회가 됐냐면 주일날 텔레비전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고, 지금은 이제 컴퓨터 스크린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고.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겼다. 첫째는 성도의 교제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은 서로의 짐을 져라, 서로 사랑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Love one another passage라고 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성도의 교제를 완전히 무시해버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 사이에 책무 관계를 없애버렸어요. Accountability.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나오는지 출석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전혀 이런 거 어느 누구도 간섭도 안 하고 구애를 받지도 않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수주일 이런 게 별로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못 봤는데 교회 오셨으니까 이런 것도 없어요. 왜? 집에서 다 텔레비로 다 봤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봤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위기에 빠지고 또 위기에 빠지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전통적인 예배 형태의 한계, 늘 그런 음악이나 똑같은 것을 고집하다 보니까 이 신세대에겐 너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참된 영성의 쇠퇴, 그리고 결국 10번째로 복음에 이미 주는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자체까지도 혼선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그 자체도 서로 이제는 어그리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볼 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교회가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가 지금 다가왔는데 교회가 준비를 못한 거예요. 못하고 여러분 요새 그 축구 보시잖아요. 월드컵 축구 보시잖아요. 완전 이제 게임이 달라요. 완전히 게임이 달라요. 그래서 이 전술도 다르고 그래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교회도 막 정말 변해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전술을 갖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무기력해졌어요. 새 시대의 코드를 읽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저는 이 포인트를 어디다 두냐면 이 말씀의 권위를 포기한 것이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의 권위를 포기하다 보니까 이 말씀에서 나오는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분별을 놓쳐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 토론토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토론토에 지난주에 그렇게 수많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동성애 퍼레이드를 했다. 그런데 여기를 놓고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을 보고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 자체가 무엇이 잘못되느냐고 오히려 반문을 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미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는 결국 뭐냐면 말씀의 권위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북미의 이제 교인들은 성경을 멀리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호텔에 가서 서랍을 열 때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북미 교회의 현실입니다. 집에는 성경이 쉽게 이렇게 놓여 있지 않아요. 자, 이런 그 상당히 안타까움 속에서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만 더, 만몬주의에 빠졌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이 북미 교회가 너무 이 만몬주의에 빠졌다는 겁니다. 돈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상당히 부유해졌어요. 부유해지다 보니까 안타까움과 절실함이 없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런 게 없다 이것입니다. 자, 나름대로 이제 이런 교회를 보면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뭔가 해결책을 제시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제가 여기에 자, 이 사진들 보시면 금방 누가 누군지 아시겠죠? 자, 사진에서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시카고 윌로 크릭 커뮤니티 철치를 시작한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분이 휴스턴에 있는 그 레이크우드 교회죠. 레이크우드 교회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 지금 미국에서 최고로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 얼바인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하는 세들백 교회 목회하시는 릭 워런 목사님입니다. 자, 이런 분들이 지금 미국의 교회들을 지금 주도해 나가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 메인라인 교회가 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을 지금 이분들이 뭔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저는 해봅니다. 이분들의 시도가 궁극적으로 교회에 득을 주었는가 해를 주었느냐 이 질문입니다. 궁극적으로 교회의 회복에 있어서 득이 되었는가 해가 되었는가. 특히 이제 그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주장한 게 뭐냐면 교회가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의 교회는 너무나 문턱이 높다. 우선 메시지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모든 분위기가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예배를 안 믿는 사람들을 초점으로 해서 그분들이 교회에 잘 올 수 있도록 주일을 그분들에게 양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럼 언제 예배를 드리냐?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은 전도용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구도자 중심 예배가 생긴 겁니다. 영어로는 seeker sensitive church라는 그 개념으로 조금 seeker들에게 관심을 갖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쪽 완전히 반대쪽에는 seeker driven church. 그러니까 구도자들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구도자들 위해서. 그래서 그 교회를 한번 가서 이제 예배를 들어보면요, 주일날은 정말 그 전형적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내가 지금 교회 예배를 드린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들어가면서 교회 입구부터가 내가 지금 교회에 왔나 아니면 쇼핑몰에 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쇼핑몰에 들어가면 커다란 그 기둥들이 컬럼들이 그 이렇게 그 복도에 있고 복도가 굉장히 넓어요. 쇼핑몰은요. 사람들이 막 오고 가게 해놓고 사이사이로 가게들이 있잖아요. 윌로 크릭 교회에도 가면 책방도 있고 피자 가게도 있고 그래요. 쭉 들어가면
그러니까 믿지 않는 구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뭐 전혀 썬데이에 쇼핑몰에 가든 교회에 가든 별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로 오게 되었고, 윌로 크릭 처치가 윌로 크릭 그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런 함께 그런 그 정서를 나누는 교회들이 이제 함께 파트너십이 돼 가지고 그런 걸 이제 막 보급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엘 어스틴 목사님의 경우는 그 교회에 엄청나죠. 뭐 2만 명인가 3만 명 이렇게 막 들어가는 그 실내 체육관을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완전히 메시지가 이 포지티브 띵킹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거의 들어볼 수가 없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고, 성공해야 됩니다. 내가 잘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축복해 주십니까?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 기분은 되게 좋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죄사함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있어요. 또 릭 워런 목사님의 경우는 그래도 제가 볼 때 첫 두 분보다는 훨씬 더 건전하고 훨씬 더 나아요. 교회의 목적이 뭐냐? 전도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그 목적을 중심으로 purpose driven church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모든 조직을 바꿔서 전도 지향적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쪽으로요. 그리고 이제 요 근래 지난 몇 년 동안은 이분이 상당히 제3세계의 개발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복음이 그래도 상당히 홀리스틱하게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지적하는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를 가보세요. 윌로 크릭 교회를 가보시고 그 다음에 사들백 교회를 가보시면은요, 야, 정말 잘 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잘 산다, 교회도 정말 잘 해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게 퍼스트 클래스예요. 특히 윌로 크릭 처치는 교회를 본당을 2번 지었습니다. 저는 처음 지었을 때 가보고 그 다음에 2번째 지었을 때 가보고 대단히 놀랐어요. 엄청나게 크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가 본의 아니게 성도들에게 그리고 구도자들에게 주는 정말 리얼 진짜 메시지는 뭐냐 그럴 때, 결국 소비자 중심의 북미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잘 될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교회가 그 자체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사실 그 윌로 크릭 그 교회 주변은요, 그 허프먼 이스테이트라는 그 서버브인데 기본적으로 집 한 채가 엄청난 사이즈예요. 대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사이에 또 어떻게 부지를 구해가지고 교회를 짓다 보니까 거기하고 좀 어느 정도 맞췄어야 됐겠죠.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상당히 성공한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이 교회 목사님도 상당히 성공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찬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스테이지라든지 모든 것이요, 완전히 스테이트 오브 아트예요. 조명 모든 게 퍼스트 클래스 뮤지컬 프로덕션을 하기에 전혀 손색이 없고, 의자도 티어터 스타일로 다 인디비주얼 푹신푹신하게 다 돼 있어요. 한 6,000석 정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 이 교회가 여러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처럼 되라는 거 아니에요. 잘해서 우리처럼 되라는 얘기인데, 결국 미국의 지금 만몬주의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소비주의거든요. 교인들을 소비자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보세요.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얻어가는 게 더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을 향한 성도들의 리스폰시빌리티, 어블리게이션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것을 함께 공유하자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의 아닌 메시지들이 나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득이 되는 것도 있지만 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구도자 중심의 이런 교회들이 나온가 하면, 또 한편으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이머징 교회라는 무브먼트가 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세 분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이제 한물 간 분들이에요.
북미에서 젊은 세대들은 이제 점점 몰라가는, 잘 모르는 목사님들이 됐어요, 지금은. 그러나 이제 이 이머징 교회에서 막 올라오는 분들은 지금 30대, 40대 목사님들은 젊은 세대들이 이거다 라고 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 따라가는 지도자들이. 근데 여러분, 그 이머징 교회하고 이머전트 교회하고는 달라요. 이머징은 ing 진행형이고, 이머전트는 이제 형용사로 사용되면서 이미 emergent,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도래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emergent. 예. 근데 emergent 교회는 좀 더 건전한 복음주의자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 방향이에요. 근데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포스트 모던 세대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머징 교회나 이머전트 교회나 어떻게 해서든지 이 포스트 모던 크라우드의 생각을 따라가면서 교회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면, 이머전트 교회는 끝까지 복음을 타협하지 않아요. 근데 이머징 교회는 복음을 지금 타협하고 있어요. 복음의 메시지를 타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머징 교회에서는 포스트 모던 세대의 입맛에 맞도록 복음을 변질시켰는데, 예를 들면 우리 젊은 세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뭐냐면 최후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죄인들을 마지막 때에 정말 심판하셔가지고 그 영원한 Lake of Fire라고 되어 있죠. 우리말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Lake of Fire. 네. 불못이라고 되어 있나요? 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정말 거기에 영원히 던지셔가지고 영원히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러니까 영혼 불멸설이잖아요. 영원히 그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eternity,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정말 만드시겠는가? 젊은 세대들은 이걸 바라보면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메시지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다. 결국 love wins over. 결국 사랑이 나중에 가서는 형벌도 다 이긴다. 그러므로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고 죽은 죄인들도 다 용서해 주신다 라고 메시지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포스트 모던 세대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요 근래 그런 책이 나와가지고 아주 온갖 컨트로버시가 있었어요. 이게 정말 가스펠이냐 그러면 우리가 구태여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나중에 누구나 다 용서받고 구원받으면 뭐하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느냐 이거죠. 이머징 교회의 문제는 그겁니다. 이머징 교회는 죄를 말하지 않고요, 영원한 형벌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아무리 지금 놓친 세대를 다시 교회가 붙잡는다고 해도 메시지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메시지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그들이 싫다고 토해내도 메시지는, 진리는 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북미 교회 또 서구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웨슬리 뉴비긴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웨슬리 뉴비긴,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영국 출신이에요. 버밍햄이 그분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인도에 가서 35년 동안 선교 생활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인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65세가 돼가지고요, 은퇴를 하고, 그리고 자기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기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버밍햄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특히 보니까 인도에서 온 사람들이, 이민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제일 전도를 못하게 막는 세력이 인도에서 온 이민자들이 아니라
함께 복음을 나누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방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레슬리 뉴비긴에게 시대가 바뀐 걸 모르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인도에서 온 사람들의 힌두교를 우리가 존중해야지 그 사람들을 바꾸어서 종교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레슬리 뉴비긴이 무릎을 치면서요, 내가 35년 동안 외출을 했는데 외출한 사이에 나를 파송한 이 선교의 나라가 이제는 선교지의 나라가 되어버렸으니 통탄할 노릇이로다 이러다 해가지고 65세에서 은퇴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은퇴를 탈출하고요, 이때부터 괄목할 만한 책들을 써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이 책이 이제 두 번째로 나온 책이에요. 은퇴하고 나서 두 번째로 쓴 책이에요. 첫 번째 책은 Foolishness to the Greeks라는 책인데, 그 다음에 나온 책이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이분이 다루는 내용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다원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특별히 영국과 같이 이미 자기 자신들은 기독교의 복음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는 후기 기독교를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나는 다 알고 있는데요 라고 답을 하거든요. 나는 이미 썬데이스쿨에서 다 배웠거든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신선한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요. 그런데 이제 또 부채질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세미나를 갔는데 인도네시아의 어떤 장군 출신의 어떤 평신도 지도자가 레슬리 뉴비긴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좀 냉소적인 얼굴로, 목사님 생각에는 서구 사회가 다시 복음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분 얘기는. 그 영어로 Can the West be converted?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분이 완전히 망치로 얻어맞는 기분인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가지고 당연히 돼야지.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돼야지. 그래서 이제 이분이 책을 막 써내려 갖고요, 이분의 책들을 읽고 수많은 박사학위 논문이 쏟아져 나와요. 나오면서 서구의 복음화를 위해서 새로운 틀을 마련해 준 사람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파라다임을 새롭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 계몽주의라든지 이런 그 서구 사회의 그 철학적인 그 변천을 보게 되면요, 이런 걸 통해서 너무 이성이 절대적으로 되어버렸고 인간의 경험을 우선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믿음 그리고 계시, 성경의 계시 이런 것들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거든요. 이런 것을 다시 회복시켜야만 이 사회가 다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제 운동이 바로 오늘 우리가 4주 동안 이제 다루는 첫 하루지만 이 미셔널 처치 운동이에요. 미셔널 처치.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미셔널 처치라는 이 개념은 단어 자체는 생소합니다. 미셔널이라는 단어는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단어예요. 불과 한 20-30년 전에 신학교의 어떤 교수가 이 단어를 만들었어요. 단어를. 미시오라는 단어, 라틴어로 미시오 그러면 보내다 그런 뜻이거든요. 미션, 미시오. 거기에서 미시오에서 미셔널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전에는 미셔널이라는 말은 있었고요, 미션 마인디드라는 단어도 있었습니다. 미셔널이라는 단어는 없었어요. 근데 이걸 왜 만들어냈냐면 미셔널이 미션 마인디드라는 단어와 분리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미셔널이라는 말은 선교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미셔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DNA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아예 단어도 새롭게. 근데 이제 아쉽게도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는 이 미셔널이라는 말을 번역을 할 때 선교라는 말을 안 쓰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동안 저는 사명지향적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미셔널을. 저는 그렇게 나갔는데 한국의 다른 분들이 그렇게 안 쓰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선교적으로 바꿨어요.
혼란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선교적이라고 할 때 개념적으로 그래 우리가 그럼 캄보디아나 키르기스탄에 선교를 더 많이 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과는 조금 길이 달라요. 물론 그것을 포함하게 돼요 결국은. 그러나 해외 선교를 더 하기 위해서 미셔널 처치가 아니에요. 예.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그 말씀을 해주세요. 해외 선교가 더 하기 위해서 미셔널 처치가 아닙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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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귀를 똑바로 알아들으세요. 말귀를. 예. 아셨죠? 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해외 선교를 더 하기 위해서 지금 레슬리 뉴 비긴이 이걸 갖고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레슬리 뉴 비긴의 부담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영국 교회를 살리는 데 있는 것이지 영국에 있는 청년들을 더 인도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먼 훗날의 이야기예요 지금. 영국에 있는 교회 자체가 문을 닫아가고 있는데 영국 교회를 살려야 되잖아요 지금.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나온 대안이 미셔널 처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미셔널 처치라는 단어가 비록 창조된 지는 한 20, 30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개념은 매우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속성을 우리가 그동안에 재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있었는데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미셔널 처치 운동을 말할 때 미셔널이라는 단어는 유행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개념은 절대로 유행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될 그러한 개념인 것입니다.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 미셔널 처치의 개념이 뭐냐? 그럴 때 지금 미셔널 처치는요, 선교와 교회, 교회와 선교 이 두 단어에 대한 유기적인 관계를 깊이 연구해 보는 거예요. 선교와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와 선교는 어떤 본질적인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자, 여기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몇 주 동안 이 개념을 소개하고 재소개해 드리겠지만 이겁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는 선교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는 해외 선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해외 선교는 교회가 교회의 울타리 바깥에서 하고 있는 것을 통틀어서 포괄적으로 말할 때 선교입니다. 지금. 근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의 울타리 바깥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의 울타리 바깥의 일을 할 때에 비로소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바깥의 울타리 바깥의 일을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미셔널 처치의 개념입니다. 본질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선교 없이 교회가 존재하지 않고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라는 개념은 키르기스나 캄보디아로 국한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표현을 쓴다면요. 기능적인 선교의 개념을 넘어서서 존재론적인 선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셔널이라는 말을 쓰면은요. 기능이 돼버려요. 기능. 교회는 미셔널이가 돼야 된다.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드는데 교회는 미셔널이다 그러면 교회 자체의 아이덴티티, 교회의 그 존재 자체를 설명해주는 단어가 된다 이겁니다. 교회는 미셔널이다. 근데 아쉽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말로 표현이 적합한 표현이 없어서 선교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 선교적이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 그 뜻이에요. 미션, 미시오, 보내심을 받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파생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개념이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회의 사도성. 자, 사도라는 단어 다 기억하시죠? 다시 생각하는 교회론 반에서 우리 배웠어요. 사도라는 단어는 사실 헬라어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영어도 아니에요. 어포스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어포스톨로스. 거기에서 영어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어포슬이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사도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그런데 어포스톨로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라는 단어의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지, 사도가 뭐 태권도 뭐 4단 5단이기 때문에 뭐 도사 사도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제자들 중에서도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사도다,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도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귀티가 나는 뜻이 아니라 천한 뜻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에요. 메시지를 갖고 나간다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속성, 교회의 캐릭터리스틱스를 말할 때 우리가 그동안에 수백 년 동안 빼놓은 속성이 바로 이 단어예요. 사도성. 교회는 뭐냐 할 때, 교회는 뭐 그리스도의 몸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회는 무엇보다도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성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영어로 또 단어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센트네스래요. 센트네스. 그런 단어는 아마 웹스터에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디어를 잘 전달해주고 있어요. 사도성이란 센트네스라는 거예요. 센트네스. 그래서 미셔널 처치는 교회의 본질을 다시 이해함으로써 교회가 재정립을 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주게 되는데, 그래서 이 레슬리 뉴비긴의 글을, 이분이 책을 많이 썼어요. 그 65세부터 적어도 2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거의 25년을 사신 것 같아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까지도 집필 활동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레슬리 뉴비긴이 이제 쓴 책들이 막 나와요. 65세 이후에 거의 90세가 될 때까지 책들을 막 썼는데, 그 책들을 읽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그 PhD 논문들이 막 나오고, 또 그 논문을 쓰고 난 사람들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교수가 되는 겁니다. 성경학 교수가 되는데,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조지 헌스버그라는 분인데, 햄버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조지 헌스버그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시작한 게 뭐냐면, 여러 한 대분의 이제 신학자들하고 시작한 게, 거기 나오는 The 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이라는 겁니다. GOCN이라고 해가지고, 이 네트워크를 북미에서 결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모여가지고 책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교회들에게 멘토링을 해주고 있어요. 미셔널 처치가 되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 인물들이 지금 한 몇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주 싱크탱크들이 있고, 그 밑에 또 프랙티셔너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로컬 처치에서 정말 이걸 바꿔 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변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북미 교회의 현황을 말씀드리고, 우리 한 10분 정도 브레이크를 하겠는데요. 아마 커피도 있으니까 아직 못 드신 분들 커피 드시고 다시 10시 1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이제 첫 시간에는 우리가 북미 교회의 상황을 보았습니다. 참 안타깝죠. 왜냐하면 이 북미 교회의 교회들이 한참 19세기 중반 후반, 그러니까 한 1850년대부터 1860, 70, 80, 90년대 그때입니다. 그때가 D.L. 무디, 특히 1870년대 D.L. 무디 선생이라든지 또 학생 자원 운동,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라든지 아주 뜨거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헌신한 많은 선교사들이 북미에서 이제 조선으로 오게 되었던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찬송가를 보시면은요, 아주 많은, 제 생각에는 과반수 이상이 작사 작곡이 1870년, 1880년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찬송들은요 거의 10중 8구 D.L. 무디의 부흥 때에 은혜를 받은 분들이 작사 작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흥할 때에 불렀던 그 노래들을 선교사님들이 배워가지고 또 우리에게 와서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흥의 열기를 받고 자란 것이 한국교회인데, 우리가 이제 이민 와서 북미에 와서 살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막 올라갔던 교회들이에요. 1850년, 60년에 교회들이 다 세워지고, 여기 다운타운에 킹 스트리트하고
철치 스트릿에 가시면 세인트 제임스 캐티드럴이라고 영국 그 성공의 영국이 아니라 성공의 교회가 앵글리칸 처치가 있는데 그 교회가 1850년대에 그 어마어마한 스트럭처를 지은 겁니다. 다운타운에. 막 그러니까 그럴 때 막 영적인 열기가 막 그렇게 뜨거울 때에 북미 교회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혜택을 받고 그랬던 교회들인데 지금 그 메인라인 철치들이 이제 완전히 150년 후에는 사양길로 접어들었고요. 미국의 북미의 카나다에 그래도 그나마 지금 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주의 노선과 오순절 교회 교단들의 활동이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이 핀치 애비뉴에 핀치하고 월든 바로 전에 거기 교회가 있어요. 얼라이언스 처치가 있는데 요 지난번에 이렇게 그 앞을 운전하면서 가다 보니까 교회를 새롭게 깨끗하게 단장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새롭게 단장하는 카나다한 교회는 뭔가 달라요.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그게 얼라이언스 처치가.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보셨지만 소위 말하는 메인라인 처치들이 왜 쇠하고 있느냐? 첫째, 말씀의 권위를 놓쳤고요. 말씀의 권위를 놓치니까 복음을 놓친 겁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시설이 좋아도 안 돼요. 아무리 파이프 오르겐, 스테인 글라스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도 복음이 없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복음이 있다고 여겨지는 한국 교회가 웬일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한국 교회 위기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책들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자, 한국 교회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저는 너무 부정적으로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국 교회를 가봤지만 이번에는 그 시골 교회를 가봤는데요. 그 영성이 살아있어요. 시골 교회 어르신들만 있지만 새벽에 기도하시고 살아있어요. 영성이.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일부 교회의 문제들이지 전체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부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많은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을 문제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흠모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가려고 했던 건데 못 갔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근데 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다 그렇게 되니까. 자, 그래서 그러나 이제 교회들이 이런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 이 사진은요 전교인 사진이 아니에요. 길선주 장로와 재직들의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에 교회의 재직들이 그 앞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보세요. 막강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2주 동안 매일 하루 종일 그 선교 영적 부흥 각성회를 했는데 그때에 저게 지금 장대현 교회가 기역자로 되어 있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설교자가 기역자의 가운데 서가지고 한쪽은 남자를 바라보고 한쪽은 여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들은 이렇게 같이 앉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가운데 서가지고 양쪽을 보면서 회개하라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몇 명이 모이느냐? 매일 저녁 2,000명에서 3,000명이 모여가지고 회개의 기도를 드려가지고 2주 만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나라를 잃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간절하게 매달렸죠. 그때 1905년에 뭐가 있었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뭐가 있었죠? 1905년에 저도 지금 금방 말해놓고 헷갈리는데 그건 1910년에 이제 한일합방이 있었고 1905년에 을사 조약이라고 하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한국에 가셨다 못 나오십니다. 을사 늑약이 있었어요. 늑약. 을사 늑약과 한일합방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일제가 이제 나라를 완전히 늑탈을 한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깨어서 기도하는 운동이 이겁니다. 1907년에.
자, 이런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의 뼛속에 있다는, 이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시작한 것이 새벽기도 운동이고 여기서 시작한 것이 통성기도입니다. 길선주 장로에 의해서. 이게 지금 우리 맥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또 여러분, 서울 영락교회, 이미 그 신의주에서 이제 한경직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다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 피난민들이 나오잖아요. 나와서 배단위 전도교회라고 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왜 영락교회입니까? 그랬더니 그 영락동에 있어가지고 영락교회라. 영락동. 저는 잘 가서 이번에 이제 가서 물어보니까 영락동에 있어서 그랬다. 근데 이제 그 전신이 배단위 전도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막 전쟁이 일어나니까 부산으로 가고 일부 교인들은 대구로 가고 제주로 가고 가는 곳마다 영락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교회가 지금까지 파란만장한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도 이 교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에 아주 깊은 그 뿌리를 갖고 있는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6.25 때 어려웠을 때 어떤 지표가 됐던 그런 인물이라 이겁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그래서 그때 막 그 고아들이 생기고 과부들이 생길 때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하고요, 복지기관들을 세우고 대광중고등학교, 이런 일들 하고, 한경직 목사님 이사장 하시고, 제가 지난번에 이철신 목사님 만나가지고 뭐 이게 언제 그런 데를 다 다니시냐고. 이사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은.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영락교회 담임 목사인 이상은 나에게는 선택이 없대요. 한경직 목사님이 하신 거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이사장인 거예요, 거기다. 그만큼 저 어르신께서 교회 일만 하신 게 아니라요, 정말 한국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최근에 알았지만, 한 2, 3년 전에 알았지만, 서울 영락교회가, 우리는 서울 영락교회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그냥 영락교회라고 합니다. 제가 서울 영락교회 그러면 굉장히 불쾌하게 느낄 것 같아서 거기서는 또 제가 로마에 가서는 로마인이 되라고, 거기서는 영락교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서울 영락교회라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교회가 군 선교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군에 있는 교회들의 거의 80%를 서울 영락교회가 지원해서 지은 거래요. 대단해요. 38선 근처에 비무장지대 근처에 가서도 제가 그런 교회들을 봤어요. 지원한 교회들을. 군선교하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한국을 위해서 쓰임을 받은 교회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요지는 뭐냐면, 한국 교회에 이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고,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작은 교회들도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에 나타나는 교회들로 인해서 모든 한국 교회가 다 문제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나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몇몇 교회들이 그 흐름을 주도하면서 많은 교회들로 하여금 생각하지 않고 따라가게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한국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2014년에 왔을 때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요, 지금 엄청난 가시밭길을 걷고 있어요. 개독교라고 해가지고 막 수치스러운 그런 그 모욕을 당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래서 플러신학교의 이학준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한국 개신교는 부분적인 수리로만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회복이. 기초와 틀을 다시 놓는 전면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파라다임을 바꿔야 산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교재 중에 한 권이 이분이 쓴 책이에요. 한국교회는 파라다임을 바꿔야 산다는 거예요. 파라다임을 바꿔야 된다. 전체적인 그 틀을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자, 저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성공주의에 빠졌느냐는 거예요. 자, 이 사진 어느 교회일까요? 이게 그 유명한 사랑의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고요. 공사 비용이 2,100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게 지금 위로만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밑으로도 가 있어요. 지하철로 직결돼 있고요. 그것 때문에 논란도 많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뭐 그 표절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한참 더 이상 지금 한국에서 보이스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만약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표절 사건이 없었더라면요, 지금 아마 이 교회의 목회자는 한국의 대표적인 목소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한국 사회의 성공과 함께한 한국 교회의 성공주의에 빠지게 되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클래식 케이스예요. 클래식 케이스. 교회가 세상을 무분별하게 세상과의 거리를 두지 않다 보니까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네. 자, 한 그림 한 카트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아시죠? 네. 한국 교회와 비리를 말할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네. 저는 알파 수련회 가서 늘 저분의 흉내를 냅니다. 네. 조윤기 목사님. 왜냐하면 제가 예수 처음 믿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그럴 때, 물론 제가 오순절 신학은 아니었지만 설교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영적으로 사람의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셔 하면서 그러면 막 그냥 와, 그래가지고 그 설교 테이프를 막 계속 듣고 막 흉내내고 막 나도 언젠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나도 예수를 믿고 나셔 막 삼박자 구원을 말하고 막 하겠다, 오중적 복음을 말하고 하겠다 했는데 말로가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저기 보세요. 다 친인척 연결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니까 다 저렇게 다가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교회 돈이. 어떻게 헌금한 건데 저게. 서대문에서 텐트 치고요. 교회 시작할 때 교인들이 그 장사해가지고 그 어려운 돈 헌금해가지고 차곡차곡 시작한 교회예요. 저 교회가. 그런데 성공을 하고 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공과는 전혀 이건 상반된 것이지 전혀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어봤어요. 한국 교회의 성공과 한국 사회의 성공에 대한 아주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의 최인식 교수가 3년 전에 자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말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도표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성장 퍼센티지를 그려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발견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1970년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1960년에 교인의 숫자는 한 60만 명 정도, 1950년에는 50만 명 정도였으니까 50년에서 60년으로 가면서 늘어난 숫자는 한 24%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1970년에 가서는 10년 전보다 무려 400%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62만 명에서 32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400%, 412%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매년 400%씩 10년마다 뛸 수는 없잖아요. 1977년에 가서는 56.7%, 1985년에 가서는 29.7%로 증가율을 보여요. 그러니까 계속 교회는 성장하지만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에요. 그리고 1994년에 가서는 성장률이 1.4%. 그 이후부터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1994년을 하나의 기로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 전까지. 그리고 제일 성장률의 그래프를 그리면 폭발적으로 올라갔던 것이 70년대. 어느 정도 80년대 떨어지다가 94년에 가서는 거의 제로. 그 다음부터는 마이너스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런데 이 교수님이, 최인식 교수가 이것과 한국의 경제 성장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종교사회학적으로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1960년대 이후에 80년대까지 한국 사회가 매우 불안했다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변동 엄청 심했는데 사람들이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교회를 의지하고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감과 복지감을 얻으면서 교회가 아주 중요한 대안이 되었었다 이것입니다. 물론 교회뿐만 아니라 이때 온갖 사이비들이 다 같이 일어날 때입니다. 교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이때 성장제일주의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저 옆집 교회가 막 3배, 4배 불어나네. 우리도 막 열심히 하자. 성장제일주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70년대 80년대에 외쳤던 게 뭐냐면 잘 살아보자, 잘 살아. 새마을운동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80년대 가면서 잘 살아보자. 기억나시죠? 경제 뭐 5개년 5주년 개발. 네. 5개년. 제가 그때 하도 어려가지고 잘 몰랐는데 제가 기억나는 건 국민헌장, 교육헌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네, 그거 기억나요. 네. 막 억지로 외우고 기억이 나는데 그때의 한국 사회의 모토는 뭐였냐면 잘 살아보자는 거였고 새마을운동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지금 이 교수가 말합니다. 그래서 1960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83달러였는데 70년에 가서는 253달러, 89년에 가서는 5,000달러, 94년에 가서는 8,483달러.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넣어주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 계속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팩터가 도시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시골에서 다 도시로 몰려오니까 집중된 사람들에게 교회가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쉽게 전도하고. 그래서 60년대에는 도시 인구가 33.6%였는데 90년대에 가서는 75.4%로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도시에서 해야 되고 도시에서 잘하면 교회가 성장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교회 성장의 둔화 현상이 일어난 것은 생활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90년, 아까 94년이 하나의 기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6년도에 가서 이제 개인소득 1만 달러 시대가 열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돈을 쓰기 시작을 하는데 무섭게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온갖 관광지, 휴양지, 골프장, 스키장, 수영장, 볼링장, 테니스장, 헬스센터, 카페, 디스코장, 단란주점, 호프집, 모텔, 호텔, 여관, 콘도, 뭐 온갖 유흥 산업이 막 일어나면서 뿐만 아니라 이제 마이카 시대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70년대에는 대한민국 전체 자가용 승용차가 2만 9천 대였는데 90년대에 가서는 190만 대, 94년에 가서는 500만 대로 일어나겠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94년에 자동차가 500만 대 시대에 이제 교회가 멈추는 거예요. 성장이. 그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또 여행도 그렇습니다. 85년도에는 해외여행을 5만 명밖에 못 갔는데 이제 94년에 가서는 170만 명이 해외여행을 간다. 매년. 교회 성장이 왜 멈췄는가? 성장을 외쳤거든요. 교회도 성장했는데 개인적으로도 물질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가 필요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전도도 필요 없고 이렇게 됐다 이것입니다.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든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글을 쓴 교수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주 우리 낙심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아직 한국교회의 저력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그래도 아직까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직 낙심하지 맙시다.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한국교회. 자, 이 성공주의가 가져다 온 현실. 우리 3페이지 프린팅을 해보시면요. 세상의 성공주의가 교회로 몰려 들어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나고 또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는 데 너무 치우쳤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형 건축을 통해서 성장지상주의로 갔다. 그 다음에 이 부분 보세요. 교세를 신자의 수로 헌금의 정도로 건물의 크기로 여기고 따라서 그런 교세와 목회자의 능력이 비례하다고 여기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교회에서 한번 보세요. 이런 교회의 목회자는 능력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뭔가 달라서 저렇게 된 게 아니냐 이거죠. 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논문을 표절을 하던 말던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시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의 말들을 듣던 상관없이 뭐 지하철의 통로를 바꾸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한 교회가 드러나서 그런 거죠. 드러나지 않은 교회는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온갖 대형 교회 리더십의 비리, 또 비기독교적인 심지어 반기독교적인 행각들, 그리고 진실성의 결여,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 세습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알레르기 현상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저는 생각해봤어요. 왜 이런가 했더니 사람들이 재벌에 뛰어가지고 그래요. 한국 문화는 재벌 문화잖아요. 연습극에 보면 늘 재벌의 아들과 정말 아주 깨끗한 여자, 처녀가 이렇게 어떻게 또 그 아들은 또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또 데이트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변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설득을 해서 어떻게든지 시집을 왔는데 그때부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 혐오를 다 들여다보면서 그 드라마 시청자들이 재벌은 정말 못된 사람들이야. 특히 그 재벌의 그 시어머니는 정말 못됐어. 이를 갈고 재벌은 안 돼. 근데 재벌 되니까 또 다른 드라마는 또 이런 드라마들, 그건 A형 드라마고요. B형 드라마는 그 재벌의 그 유산 상속을 놓고 아들들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다 배가 다른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어떤 엄마는 떨어져 나가고 어떤 엄마는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와이프 넘버 3인데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어깨 넘어서 봤는데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그 결론이 다 난 거를 왜 자꾸 보냐고 그랬어요. 유형이 몇 개 안 돼요. 거기서 계속 돌리는 건데, 한국 문화는 재벌도 있어야 살죠. 그래야 또 그 밑에 계속해서 또 다른 회사들이 또 필요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재벌이 그 돈을 이 북미의 재벌처럼 말이에요. 빌 게이츠라든지 워런 버핏처럼 자신의 재산을 90% 95%를 사회에 멋있게 환원하는 재벌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해서든지 탈세를 해가지고, 유병헌 같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탈세를 해서 자기들의 자식들에게 끝까지 물려주는데, 여기에 다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이 시민들이 볼 때 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적인 상황은 뭐냐면, 재벌의 자식은 일 안 해도 다 물려받고 떵떵거리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지금 개척교회도 못하고 전도사로 가기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못하는데, 너는 네 아버지가 목회 잘했다고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거기 들어가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울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사회적인 구조에서 나오는 세습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나 사회가 그런 일들이 없다면요, 말하지 않아요, 세습을 해도. 그렇다고 제가 세습이 북미에서는 된다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는 그렇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까지 막 잘못됐다고 말할 그런 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그 교회가. 그러나 한국적인 상황은 이러한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더 열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뭐냐, 성공주의의 하나의 또 파생된 문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 교회의 현 주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정성진 목사님이라고요. 저기 그 일산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계신데, 정말 한국의 새로운 미래를 놓고 앞장서서 막 정말 어려운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이 책을 얼마 전에 썼죠.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분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한국 교회와 성도가 5가지 죄를 회개해야 된다. 불순종의 죄,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돌아서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하고는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 숭배, 분열, 명예욕, 음욕. 근데 이게 한국 교회에 지금 들어가 있다 이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단의 총회장이 되는데 엄청나게 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왜? 음욕, 사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지금 너무 창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린트물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성공주의, 이기적인 사고, 공적 영성의 결핍, 퍼블릭 스피리추얼리티.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참여와 책임에 대한 결여, 거룩성과 정직성의 결여. 이건 개인의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차원에서 마찬가지고요.
이 기복주의가 이제 결국은 물질 숭배로 이어진다 이것입니다. 근데 한국의 기복주의는 여러 가지의 결정체입니다. 한국인의 이미 심중에 들어있는 무교 사상과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그 positive thinking, 그 로버트 슐러 목사라든지 조엘 오스틴 목사 이런 분들이 퍼뜨리는 그런 적극적인 사고 신앙. 그 다음에 번영의 복음이에요. The Gospel of Prosperity.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골프 스코어가 올라간다. 이 번영의 신앙, 번영의 복음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그러니까 마치 그 교회가 막 건물도 좀 후지고 이러면요, 뭔가 그 교회는 뭐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교회주의. 개교회를 마치 하나님의 나라로 이퀄 시킨 겁니다. 축소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교회는 잘 되는 건 막 그렇지만 남의 교회 잘못되거나 잘 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항상 보면은 이단은요, 교회가 약할 때,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막 부풀어 올랐을 때 그때 이단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내적으로 강할 때는 이단이 함부로 못 들어와요. 근데 지금 신천지 지난 수요일 날도 탁지일 교수 강의 들어보셨겠지만 혹시 못 들어보신 분 CD를 꼭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신천지는요 어디에 가서 전도하냐면 교회 가서 전도해요. 신천지는 세상에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 가서 전도해요. 교회는 우리의 추수밭이다 그래가지고요.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교회 가서 전도를 해요. 교인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래서 한국에는 지금 급격히 지금 쇠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990년대 중반을 기로점으로 해서 지금 성장 둔화를 이제는 넘어서 성장 퇴보 리그레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젊은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20대 30대가 없고 30대 40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대 40대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주일학교가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시골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서울이나 이런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아이들이 별로 없다 이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세미나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다운타운에 메트로폴리탄 유나이티드 처치 있죠. 퀸하고 처치 스트리트에 있는 거 세인트 마이클스 병원 바로 옆에 있는 큰 연합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 기록을 보니까 1870년대에 그 교회를 이제 지었잖아요. 짓고 거기에 주일학교에 학생들이 600명이 넘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리고 교사들 재직들이 쟁쟁했더라고요. 그런 기록을 제가 읽고 정말 놀랐어요. 한때는 이 교회가 이랬구나. 거기 가셔서 오늘날 한번 교회 학교를 보면은 제가 숫자는 모르겠지만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한국 교회도 이제는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뢰도의 하락이 심각해요. 한국인 10명 중에서 2명만이 교회를 신뢰한다 그랬는데 그 2명은 누굴까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카톨릭과 불교는 좀 낫죠. 그리고 기독교가 어느샌가 개인의 종교적 욕구만을 채워주는 사적 종교가 되어버렸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대통합과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부 안티 기독교인들의 의식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한국의 소위 말하는 대표적인 교회들 있죠. 명성교회라든지 소망교회라든지 이렇게 좀 큰 대표적인 교회들인데 우리가 이런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외부의 사람들로부터 흠집을 받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렇게 됐죠. 삼일교회 그렇게 됐죠. 또 사랑의 교회 이렇게 됐죠. 이건 굉장한 치명타예요. 한국 교회가 4만 교회라고 하는데 4만 교회가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일부 몇 교회가 그런 건데 문제는 앞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가던 교회가 흔들리니까 따라오는 교회들이 다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앞서가는 교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의 리더십을 맡은 사람들이 정말 책임 있게 생각을 올바로 하고 가야 된다 이겁니다. 토론토 이제 우리가 이민교회 얘기도 좀 하겠지만 우리의 책임도 막강합니다 여러분 지금.
왜냐하면 우리 토론토 영락교회만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교회들이 같이 살아야 돼요. 아멘.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들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예. 자, 그래서 잠시 이 시간에 한 5분 정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제목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의 미래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점쟁이는 아니에요. 그러나 한국교회 어떻게 될까요? 한번 나름대로 한번 10년 후에 한국교회, 20년 후에 한국교회를 한번 디스커션을 한 5분만 하시고 계속해서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 우리 조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것이 참 아픔입니다. 아픔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 새롭게 그리고 더 귀하게 태어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지나가야 될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한국교회는 구한말 때에 그 나라를 잃은 서름 속에서 붙잡았던 하나님이고요. 또 일제시대의 그 어려움, 6.25 전쟁의 그 어려움, 그리고 60년대, 70년대에 정말 가난했던 그때의 민족과 함께했던 기독교였는데 문제는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 물질주의, 성공주의가 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 쭉 들어오면서 교회가 너무나 아쉽게도 무분별하게 그것을 교회의 아젠다로 채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이 잘 살아보자는 것을 갖고 교회도 잘 살아보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혼합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생명을 걸고 따라가는 제자도가 아니라 나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누릴 것을 다 누리는 그런 교회다라는 그런 교회가 누리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목회자들이 서 있었다는 부분에서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미안함을 또 참 그 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그리고 교회 리더십의 전체적인 문제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까지 사회에게 얻어맞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이 다 헛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저는 이 카나다에서 신학을 했고 미국에서 신학을 했는데 제가 늘 제가 공부한 신학과 한국에서의 목사님들이 말하고 있는 그 교회론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느꼈었어요. 그동안에. 그게 뭐였냐면 왜 한국의 목사님들은 교회론을 말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제가 읽은 책들이나 들은 설교나. 그런데 저는 이제 카나다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교회론을 들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웠거든요. 그건 그동안에 그만큼 그것이 교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못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만 그동안에 이해를 했고 교회가 사실은 그게 지상 천국이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그동안에 한국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그것을 코렉트하는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교회를 재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교회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물질주의와 성공주의를 다 도려내고 아닌 것은 아니고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복음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교회가 무엇이냐 그럴 때 교회가 천원 울타리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그게 교회다라고 지금까지는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는 진정한 교회는 울타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인의 교세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몇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인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의 교세를 측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즉 이건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느냐 이것을 회복해야 하는데 이제는 시기적으로 이제는 그게 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당신들은
자신들의 종교의 이기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지 사회하고는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계속 이제 지탄을 받기 시작을 하면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설 곳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다 통틀어서 결국은 이게 성경적 교회론의 회복인데, 이 부분은 제가 이 4주 동안 강조하는 사도성의 회복이에요. 사도성. 그동안에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속성 중에서 이 사도성을 너무나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민교회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민교회의 현실은 어떠냐? 자, 이민교회가 언제 시작됐냐면요, 1903년입니다. 1903년 12월에 정식으로 이민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와이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1902년 12월 22일 한인 102명을 태운 미 여객선 갤릭호가 제물포항을 떠났다. 갤릭호가 일본을 거쳐 하와이 호놀룰루항에 기착한 때가 이듬해 1월 13일 한미 수호 통상 조약이 맺어진 지 10년 만에 미주 이민 100년사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3년 1월에 호놀룰루에 이제 도착을 해서 사탕수수 밭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노동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해 말에 가서 최초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것이 북미주의 최초 첫 이민교회가 됩니다. 1903년. 그래서 2003년에 호놀룰루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00주년 기념대회가 당연히 있었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북미에 이민교회가 약 4,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1903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905년까지 하와이에 7,000명 정도의 노동자가 이민을 옵니다. 첫 갈리코에는 여기 보시면 이분들이에요. 이 갈리코를 타고 첫 배가 내렸는데, 그 후로 계속해서 이제 노동력을 계속 동원해서 1905년에 가서는 7,000명 정도가 이민을 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일부가 멕시코로 가면 돈을 더 벌 수 있겠다고 그래가지고 멕시코로 가요. 근데 멕시코에서 또 있다가 쿠바로 가면 정말 돈을 번다고 해서 쿠바로 또 갑니다. 그래서 우리 쿠바 선교에 가면 한인 후예들을 만나는 이유가 이분들이 하와이, 멕시코, 쿠바 이 커넥션이에요. 네. 지금은 이제 쿠바에는 이제 다 그 커넥션이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고립돼 가지고 3대, 4대, 5대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 거죠. 피도 섞였고. 자, 이렇게 이제 한인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인교회 중에서 북미에만 4,000개가 있는데요, 우리가 참 많은 훌륭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근데 은혜 한인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LA에? 네. 주시해서 볼 교회입니다. 김광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일대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평신도 출신입니다. 장로님으로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다가 이제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생명을 걸고 선교하는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는 얼마나 선교를 많이 했는지 목회자 월급이 4개월, 5개월씩 밀리고 그랬어요. 그래도 선교사님에게 선교 후원금은 꼭꼭 지불됐었습니다. 그 플로 신학교의 선교학자들이 그 교과서에, 선교학 교과서에 샘플로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도 있다 해가지고요. 한 교회에서 선교사를 수백 명을 파송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주로 구소련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목회자들을 양성했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나간 선교사들이 세례를 주고, 전도에 세례를 주고 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또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게, 이 파생된 이 사람들의 숫자가 20만 명에서 30만 명이라는 겁니다. 한 이민교회가. 바로 지난번에도 우리 장로님들 가서 그 LA 총회 갔을 때 우리 그 교회를 탐방을 했거든요. 하인즈 그 케찹 회사 본사를 사가지고 한 20에이커 좀 되는 LA 그 아주 노른자의 땅이죠. 사서 거기다가 이번에 또 성전을 크게 건축을 했는데 들어가 보면 정말 대단해요.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교회 사이즈가 우리 교회하고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숫자가. 그런데 게임이 안 돼, 게임이. 도대체 어디서 헌금을 다들 그렇게들 내시는지 게임이 안 돼요. 어마어마한 선교사들을 지금 후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역시 이게 비전입니다. 비전. 정말 임팩트가 대단하고 새로 지은 그 성전의 그 위에는요 24시간 전 세계 선교사들을 위해 중보 기도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10대 명 모이는 조그만 방인가 싶어서 들어가 봤더니 그게 아니던데요. 이 방보다 더 큰 예배실이에요. 깊다랗게 된 예배실이에요. 그러니까 폭은 좀 좁아요. 그러나 더 길어요. 24시간 찬성이 은은하게 들리고 교인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중보하는 거예요. 거기에 선교사들을 위해서. 뭔가 다르니까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죠. 뭔가 다르니까. 자,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이런 소개를 하는 이유가 다 안 됐다, 다 망한다 그게 아니에요. 뭔가 올바로 새겨져 있는 교회들은 뭔가 달라요. 지금 전 세계 170개국에 700만 플러스의 한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들이 뭐 웬만한 전 세계 도시에는 한인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 멕시코에 있는 뭐 우리가 발음도 뭐 구아달라하라. 그래서 하도 이해가 안 익혀져 가지고 우리 EM에서 매년 여름마다 가서 집 지어주는데 구아달라하라. 그래서 제가 구워달라고 하라. 그렇게 외웠다니까요. 구워달라고 하라. 그래서 구아달라하라. 여러분 멕시코 시티는 들어보셨지만 구아달라하라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도 이민교회가 있다니까. 한인교회가.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싸우고 갈라지고 그랬더라고요. 거기도 싸우더라고요. 거기까지 가서도. 그 떼약볕 밑에서. 참 거긴 그 더위를 이겨내기도 힘들 텐데 몰라요. 열을 받아서 더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 170개국의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번에 그 월드컵에 나왔던 팀 중에 하나가 아이보리 코스트가 있죠. 아이보리 코스트. 거기에도 한인 교회가 있어요. 있는데 아비장이라는 그 구 수도가 있습니다. 아이보리 코스트에 아비장 한인 교회는 선교 많이 하기로 유명한 교회예요. 아비장 한인 교회에 신학교가 있고요. 아프리카 사람들 부족들을 다 거기 훈련시켜 가지고 각 부족에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예요. 아비장 한인교회. 대단해요. 에콰도르의 키토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한인교회들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죠, 여러분? 우리가 캄보디아 프놈펜에 우리 고아원 그 1시간 옆에 하지만 거기도 이미 한인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뭐 키르기스탄에도 한인교회가 있으니까요. 비시케크에도 한인교회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지라고 하는데 가보면 다 한인 비즈니스맨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데가 정말 모빌라이즈가 되면은 세계 선교에 큰 몫을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우리 토론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토론토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개신교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토론토 한인연합교회. 근데 여러분 이 교회 지금 이름이 더 이상 없어요.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모실 수 있는데 이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블로하고 그 UT 캠퍼스 블로하고 세인트 조지에서 조금 더 스파다이나 쪽으로 한 블락 두 블락 큰빛교회 성전 바로 그 다운타운 성전 바로 앞에 있는 옆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도 싸워가지고 이름까지 지금 다 나눠가지고 법적으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을 못 쓰게 돼 있어요. 서로 이제 그 원조라고 하고 서로 한쪽은 알파 무슨 교회고 하나는 또 무슨 다른 교회. 이름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이 교회가 1967년에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연역이 나오는데 오후 2시에 연합교회당 예배를 빌려서 예배를 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67년, 지금이 2014년이면 몇 년이 지났나요? 몇 년이죠? 47년, 거의 50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도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인장로교회가 또 시작이 돼요. 1967년에 데븐포트 그 근처에. 지금은 다른 그 한인교회가 그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한인장로교회에서도 이제 분열이 일어나죠. 그래서 한쪽에 동부장로교회로 가고 한쪽은 한인장로교회에 남고 동부장로교회가 이제 그
본교회가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때는 동부였어요. 왜? 한인장로교회에 비교할 때 동쪽이니까 동부예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둘 다 다운타운에 있으니까 그 당시에 그 크리스티에 있었잖아요, 동부 교회가. 예. 근데 어쨌든 거기는 참 우리 한석현 목사님이 이제 한 20년 가까이 지금 아주 본 교회는 완전히 다른 교회로 거듭났죠. 예. 그런데 그 교회도 굉장히 그 한인장로교회도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1988년에 영락교회 전임 전도사로 부임을 했는데 그때에 토론토에서 이런 말이 이렇게 들렸어요. 교회가 400명이 되면 갈라진다. 한인장로교회가 400명이 됐을 때 갈라졌어요. 그래서 영락교회가 400명을 지나갈 때 다들 벌벌벌 떨면서 그 징크스가 정말 일어날 것인가. 근데 안 갈라졌어요. 토론토 영락교회가 최초로 그 징크스를 깬 겁니다. 깨고 400명이 아니라 지금까지 된 거예요. 안 깨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때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결혼식 주례로다가 이 페이프하고 오카노에 있는 돈 밀스 유나이티드 처치, 여기를 오랫동안 빌렸었거든요. 77년부터 91년까지니까 거의 15년 가까이 빌려서 이 교회를 사용했었어요. 근데 거기 결혼 주례를 하러 가서 거기서 한번 보니까요, 참 감회가 새롭고, 야, 어떻게 이렇게 좁은 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제 사무실은 아래층이었는데 아래층에서 맨 벽 쪽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그 벽을 두고 사람들이 묻혀 있더라고요. 저도 베이스먼트고 그분들도 밑에니까 같은 레벨에서. 그분들은 참 조용히 저를 잘 이렇게 전혀 말썽이 없었어요. 바로 이 교회 이 주변이 다 공동묘지거든요. 그 교회를 섬겼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감사하게 토론토 영락교회는 1991년이 됐을 때 교회가 이젠 더 이상 감당을 할 수가 없네요. 200명, 300명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바틀리 185번지로 웨어하우스를 사서 그거를 이제 막 고쳐가지고 들어갔는데 뭐 5, 6년 지나니까 그 교회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6, 700명이 도저히 좁아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건물로 왔잖아요. 97년에. 그때 돌아가신 이석한 목사님이 어마어마하게 총대를 맨 거예요. 그때. 또 돌아가신 이창명 장로님, 특히 그 두 분이 총대를 엄청 맨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도 아마 여러분 같아서 다 반대했을 거예요. 아니, 누울 자리를 대충 보고 펴야지. 그래도 이게 우리가 갈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막 처음에 이 건물 와서 보니까 말이죠, 저도 막 꿈에서 나타나 뒤숭숭해요. 막 왜? 이게 옛날에 이제 무슨 컴퓨터 무슨 캄페인이었는데 지금 우리 본당 자리 있잖아요. 거기가 다 이렇게 플로어가 레이즈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어마어마한 그 컴퓨터 그 와이어가 쫙 나타나들고 그랬어요. 뭐 이상한 데였어요, 이게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때 교인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드러내고 그 와이어 다 드러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이제 부시고 본당 체육관 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는 오리지널 오피스를 그때마다 조금씩 개조해가지고 가는, 그러니까 지붕이 새는 겁니다. 이거 오래돼서. 물론 저기도 큰 데도 새고 있지만, 새로운 데도.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가 1997년에 정말 믿음으로 여길 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을 하고 계셨어요. 1997년에 한국에서 IMF가 터질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대거 이민이 올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보시면요, 제일 많이 성장했던 때가 2000년, 2001년, 2000년, 2000년 이때예요. 왜 그러냐? 막 오는 거예요. 오는데 수용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이 교회인 거예요. 다른 교회는 사이즈가 안 돼요.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가. 그래서 이 민평각 교수가 퀸스 대학교 사회학 교수인데 1990년에 그 퀸스 지역에 있는 한인 교회들 한 200개 정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기능이. 교회가 왜 있느냐? 그런데 물론 영적인 이유로도 있지만 이런 이유로 교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가보면 교회들이 다 평균 숫자가 한 80명쯤 되는데 그 한인 사이들의 교제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가면 다 김치, 불고기, 밥을 다 먹는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면. 문화학교가 있고 전통을 유지하고 2세들을 위해서.
이민자들을 위한 신규 이민자들을 위한 봉사를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 발로 뛰면서 통역해주고 집 구해주고 이런 일들을 20년 전에 했어요. 저도 그런 일들을 했어요. 처음 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직분 남발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80명 모이는데 거기에 보면 장로, 집사, 권사가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왜? 사회적으로 심리적인 보상이 필요한데 교회에 와서 어쨌든 대우를 받는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민교회에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이민교회들이 여기에서 끝나요. 그저 이민생활이 어려운데 이민생활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냥 그 기능을 발휘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민교회가. 그 프린트물에 보시면 이민교회의 단계가 있잖아요. 개척기, 성장기, 격동기, 안정기, 쇠퇴기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개척을 하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난 다음엔 격동기에서 여기서 아쉽게도 또 갈라져요. 근데 이 부분들이 왜 그러냐?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 아닌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민 생활에 필요한 하나의 그냥 대가족처럼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 안에서 뭔가 또 이제 알력이 생기고 힘겨루기가 생기다 보니까 특히 장로 선거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막 힘들어가지고 교회가 또 갈라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또 이민교회의 위험은 뭐냐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해서 복음대로 사는 특히 차세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돼요. 저도 이거는요 교회의 사이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작은 교회도 그렇고 큰 교회도 그래요. 큰 교회는 더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둥 뒤에 그 예배 자리들 아주 그런 데를 자꾸 선호하는 분들은 보면은 조용히 신앙생활만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가끔 2층에서도 예배를 드리셔야 되죠. 근데 거기도 자리를 채워야 되니까. 그런데 2층에서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셨으면 이번에는 좀 맨 앞쪽으로 와서 좀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 혹시 계시면 저는 다 알죠 누군지. 맨 앞쪽에 와서 좀 예배를 드리세요. 맨 앞쪽에 두세 줄을 좀 꽉꽉 여기 계신 분들 좀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거기 앉으신 분들이 왜 왔어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빈자리 보고 오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교회의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지금 버스 기사와 목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사람을 이동시키려고 해요. 목사는 근데 앞으로 오라고 그러고 버스 기사는 뒤로 가라고 그래요.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을 이동시켜야 돼요. 어떻게든지 앞으로 오게 돼요. 교회가 잘 되는 교회는 앞좌석부터 채워주는 거예요. 이상해요. 손 장로님 치유 집회가 되면요 앞자리가 프리미엄이에요. 프리미엄. 2시간 전부터 쟁탈전이 일어나요. 전 그걸 보면서 야 너무 속이 보인다. 평소에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때는 다 뒤로 가고 내 병 고치겠다고 그때는 프리미엄으로 서로 자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건 옳지 않은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앞으로 앉아보시겠습니까 이번에? 2층에 특히 앉으신 분들 쇼크 밸류를 위해서도 좀 앞으로 앉으세요. 어디 있었어? 그럼 나 앞으로 갔어.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셔야 되니까 좀 당분간 좀 그렇게 해보세요. 이런 문제들이 또 있죠. 주류 사회 및 차세대와의 단절로 심각한 정체성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이민교회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다 우리끼리만 지금 한국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토론토는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현실이 아니잖아요. 또 여기 회사 다니시는 분들 회사에 가보세요. 이게 현실이 아니거든요. 지금 회사에 가보시면 뭐 학교에 가보시면 다 여러 민족들이 어울려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의 삶과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정체성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합하지 않으면 안 돼요. 메이크 센스 하도록 교회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차세대와 단절이 돼요. 또 이 기성세대와 교회 안에서 여기에서 또 정체성의 위기가 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한국말을 하고 한국 사람들이니까 여기 모여가지고 우리끼리만 하나님 예배 드리다가 그냥 우리끼리만 끝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제가 피러 목사님한테도 끝까지 그랬어요. 엊그저께도 저를 찾아와가지고 그래요. 그 EM 그러니까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EM이 뭔지 뭐 영락 EM으로 오라고 하니까 참 이름을 좀 생각해보고 있다 뭐 그래요. 사실 큰빛교회도 뭐 거기는 무슨 뭐 호프 뭐 비전 펠로십인가 뭐 그런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이세가 다 그렇게 이름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그 대신에 철치라는 이름은 쓰지 마라. 그러니까 뭐 비전 펠로십으로 하든지 한번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당회로 내놔봐라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 철치라는 말은 쓰지 말라.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생각이 뭐냐면요, EM이 철치라는 이름을 쓰면 우리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독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언젠가는 이 교회의 당회장이 영어권 당회장이 나오길 바라는 겁니다. 왜? 2세들이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이 교회가 괄목하게 계속해서 영향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도 우리 당회는 이중언어 당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어권의 장로님들이 와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어렵지만 어쨌든 그분들에게 영어로 해요. 그분들 질문하면 영어로 답을 해주고 그래요. 한 교회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서는 저나 피러 목사님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에 언젠가는 여기에 영어하는 목사님이 당회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교회라고 만들어가지고 나가버리면 그럼 우리는 그냥 우리로 끝나버린다 이거예요. 여기서 특히 이민이 단절되면 정체성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이민교회. 여기 그 프린트물에 맨 밑에 보시면 이민교회 역할을 그래가지고 영적 기능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배, 신교, 자녀 신앙교육, 사회적 기능, 그 민평갑 교수의 이야기를 제가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적인 기능, 경조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특히 이민 1세대에게 영적 기능, 사회적 기능, 가족적 기능을 지금 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능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셀프 서비스예요. 한국에 가시면 물은 셀프입니다.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물 마시고 싶으면 가서 마시라는 얘기예요. 물은 셀프라는 게.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영적 기능. 내가 예배를 드릴 니드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함께 드릴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런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거기에 사회적인 기능들이 있죠. 또 가족적인 기능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거는 뭐 잘하고 있는 거죠. 구역 선교회. 제가 보니까 같은 장례식을 치러도요, 선교회 잘 나간 분하고 잘 나가지 않는 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선 선교회를 잘 나가시는 분들은 장례위원들이 딱 관을 들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거기서 나와야 다. 그런데 선교회를 평소에 잘 안 나가시는 분들은 관을 들 사람이 없어요. 대신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가족적인 기능을 잘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선교회가 사실 경조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더 울타리를 넘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그 다운타운에 지금 우리가 아우리치를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에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인볼브 돼가지고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자꾸 해야 되고 더 많은 일들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민교회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저는 결국 답은 이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선교적 교회로서의 회복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로 선교사를 더 많이 파송하는 게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정의를 다시 내리는 거예요. 교회는 울타리 안의 교회가 아니라 울타리 바깥에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교회 울타리 바깥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오늘이라도 당장 토론토 영락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슨 이유든 간에 토론토 영락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토론토 영락교회를 놓고 목 놓아서 울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토론토 교회의 교인들이다 하면 심각한 문제예요. 교인들만 목 놓아서 울고 있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고요. 아니다, 한인 커뮤니티 전체가 목 놓아서 울고 있다. 아니다, 토론토 전체 시가 목 놓아서 울고 있다. 토론토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목 놓아서, 한인 교회들뿐만 아니라 카나디안 교회들이 목 놓아서 울고 있다. 어쩌다가 저 교회가 지금 없어졌는가? 이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미셔널 처치예요. 그런 것이지, 토론토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럴 때 교인들만 목 놓아서 우는 거는 결국 셀프 서비스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바꾸자는 것이 바로 이 선교적 교회로 가자는 얘기예요. 구역도 그렇고 선교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의 몫은요, 이렇게 개념, 이렇게 신학적인 개념을 성도님들에게 소개하는 거고요. 성도님들의 몫은 지금부터 뭐냐면, 이 제 수강을 하시는 분들의 몫은 뭐냐면, 그럼 이걸 내가 우리 구역에서, 우리 선교회에서, 그리고 내가 지금 호흡하며 살아가는 직장과 학교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소화시켜서 실제적으로 내가 실천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한 주간 말씀 묵상을 드렸습니다. 이거 빨리 하면 5분 동안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5분에 하지 마시고 한 두세 번, 이렇게 한 30분씩 한 두세 번 정도 접근해 주시기 바라요. 이 구절을 읽어보시고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게 무슨 뜻일까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오셔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성령으로 창조된 교회,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가셔서 선교적 교회로의 회복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각양각색의 교회들이 존재한다. 북미 교회이든 한국 교회이든 이민 교회이든 교회가 하얀 길에 들어선 교회들의 분명한 공통점이 있는데,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원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교회를 그대로 두면 그런 교회는 병든 교회가 됩니다. 병들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숫자적 성장을 통해서 겉으로 부흥하는 듯 하지만 종말에 가서는 가라지로 판명을 받게 됩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러므로 성경적인 교회고, 진정하지 못한 그런 교회는 반드시 성경적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회복의 길이라는 것은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그 정체성과 사명을 재발견해서 성경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까 그 이학준 교수의 말을 다시 인용해서 부분적 수리가 아니라 기초와 틀을 다시 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즉, 교회의 본질을 다시 다루며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교회는 무엇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성경적 교회로 돌아올 때 우리는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봅니다. 이것이 교회의 참된 회복인데, 선교적 교회란 죄로 가득 찬 세상을 바로 세우며 구원과 회복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을 의해서가 아니라 위해서 형성된 교회를 말합니다. 로이스 베르트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런 교회는 자신의 생각이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유전인자를, DNA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교회다. 선교적 교회는 사명지향적인 교회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는데, 병든 성도들은 병든 교회를 만들고, 선교적 사명을 삶으로 나타내는 성도들은 선교적 교회를 만든다. 선교적 교회가 될 때 교회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다.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주의에 물들어 있는 현대교회는 다시금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사명을 위해, 선교적 사명을 위해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우리의 과제들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제 이것을 놓고 3번 더 모여서 의논하게 되는데, 선교적 교회가 뭐냐, 정의를 다시 내리고 특성이 뭐냐, 그 사명이 무엇이냐, 자세히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적 교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규범이 필요합니다. 선교적 교회의 성도라고 한다면 삶에서 적어도 이 정도는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선교적 교회 구석구석에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어떤 신념과 어떤 실천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사례 연구를 하고 본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 아까 앉았던 분들과 한 10분 정도 오늘 내용들을 한번 서로 이렇게 복습을 하고 나누시고, 그리고 이제 각자 편하시게 거기서 한 분이 마침 기도를 해주시고 10분 전 12시에 끝내주시고, 또 결혼식에 가셔야 될 분도 계시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0분만 대화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첫 강의를 마칩니다. 오늘 이 강의를 또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선교적 교회를 향해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